요즘에 파리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해서 그게 문제죠. 우리나라 선수들이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9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6위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죠? 양궁. 네, 양궁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양궁에 금메달이 5개가 걸려 있는데 지금까지 4개의 금메달을 땄고, 남아있는 1개도 아마 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활을 잘 쏘는지요. 우리 선수들 참 다 잘하는데, 그 중에 김우진 선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김우진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금메달을 2개를 땄어요. 남자 단체전, 혼성, 그 다음에 개인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아마 개인전에서도 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3관왕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김우진 선수가 64강전에서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의 마다에 선수와 이제 첫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김우진 선수는 세계 랭킹 2위 선수이고 가장 잘 쏘는 선수이고, 마다에 선수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이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는데 세계 랭킹 201위 선수예요. 올림픽에 출전한 양궁 선수 중에 제일 이 랭킹이 낮은 선수하고 거의 1위와 이제 대결을 한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당연히 김우진 선수가 6대0으로 이겼습니다. 근데 이 김우진 선수와 이 마다에 선수와의 경기 때문에 이 마다에 선수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두 번째 세트에서 이 마다에 선수가 1점을 쏜 거예요. 1점을. 여러분, 이제 10점을 쏘고 9, 8, 7, 6, 5, 4, 3, 2, 1 이렇게 1점까지 있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1점을 쏘는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못 쏴도 6점을 쏘거든요. 6점, 7점, 8점, 9점, 10점을 쏘는데 이 선수가 1점을 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잘 쏘는 우리 김우진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래서 1점을 쏜 것 때문에 이 선수에게 이제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떻게 1점을 쏠 수 있을까? 어디서 왔나? 따져보니까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나라에서 왔어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차드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극빈국, 아주 굉장히 못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마다에 선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9살 때 처음으로 양궁을 했답니다. 그것도 독학으로 한 거예요. 독학으로. 이 마다에 선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 국가적으로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양궁 선수인데 국가대표인데도 이 마다에 선수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장비도 변변치 않고 그를 지도해주는 코치도 없고 스스로 독학으로 양궁을 이제 배워서 훈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독학으로 양궁을 훈련을 해서 64강에 올라왔으니까 그래도 훌륭한 선수,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다에 선수가 64강 경기에서 패배를 한 이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선수 김우진 선수와 내가 대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추억이고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마다에 선수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자기가 64강전, 올림픽 64강전에 이제 출전했던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자기를 응원해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땡큐 코레아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게 됐어요. 한국 선수들에게 고마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다에 선수가 이제 코치가 없으니까 연습을 할 때 한국 선수들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한국 선수들의 양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떤 독학으로 코치도 없이 혼자서 훈련을 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다에 선수의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한 세계 양궁협회가 이 마다에 선수를 앞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비록 올림픽 1차전 64강에서 탈락을 했지만
마다의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계 2위인 김우진 선수와 대결한 것 나는 참으로 소중한 추억이다. 그리고 나를 응원해준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마다의 선수가 참 훌륭한 선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그의 그 훈련이 결국은 올림픽 무대를 밟게 했고 또 그의 그 열심과 노력이 인정을 받아서 세계 양궁협회에서 그를 지원하겠다고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니 그래도 그는 성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다의 선수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고 독학으로 양궁을 해서 세계 무대에 섰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림픽 무대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대단한 그런 승리를 거둘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패배했어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늘 감사한 상황 속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감사. 예수님은 과연 언제 감사하셨을까를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한 정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마음이 참 감사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의 이 감사에 대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감사했는지를 함께 찾아보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인가 하면요,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감사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는 무슨 이렇게 마이크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이 마이크가 있어야 이게 전달이 잘 되고 저도 쉽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 무슨 마이크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5,000명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언덕진 곳으로 이렇게 쭉 언덕진 곳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고 예수님이 아래쪽에서 저 언덕에 있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이 말씀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니까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예수님께서 벳세다 그 들판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점심이 지나고 이제 해가 떨어지는 저녁 시간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내 말에 저렇게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도 말씀에 기울이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저도 힘이 납니다. 그런 반대로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도 힘이 빠져요. 결국은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우리 청중들 간의 이 둘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요.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자가 준비해서 전하는 말씀을 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가 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힘이 나서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윈윈 한다고 하죠. 윈윈.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고.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교인들도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얻고 능력 있는 말씀이 증거되고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으니까 더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 이것이 이제 윈윈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들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그것이 감동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도 당연하죠. 예수님도 감동이 되는데 저라고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너무 사모하고 너무 갈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또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들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은 칭찬을 했어요. 그들이 너무 말씀을 사모한다. 우리 사도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은혜가 임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7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베레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의 귀족들,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의 귀족들 또 더군다나 귀부인들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로서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귀족들, 귀부인들, 그리고 또 여성들보다 남성들은 사실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할 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얻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심지어는 헬라의 귀족들까지도, 귀부인들까지도 또 많은 남성들까지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얻을 때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과 성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교인이나 성도나 다 그거인 것 같죠? 근데 교인과 성도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다 교인이에요. 우리 사도들께 등록한 사람은 다 사도들께 교인입니다. 그러면
교인이라고 해서 다 성도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에 등록한 그냥 등록 교인에 불과한가? 나는 등록 교인에서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인가?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교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인에 머물지 마시고 성도로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기울이는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실 때 그곳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 저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신 거예요. 배고플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는 충만하게 채워졌는데 인간인지라 육신적인 양식도 필요하잖아요. 배고파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와라, 먹을 것 좀 사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시를 내렸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은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돈인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만 쳐도 200데나리온 하면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혹은 3천만 원이 될 수도 있겠고 4천만 원이 될 수 있겠고, 아무튼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이 있어야 이곳에 있는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2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만큼의 돈이 없어요. 아깝게 여기서 2천만 원을 이 사람들 먹이는데 다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 가서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음식을 살 곳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 돈이 있어도 이만큼을 금방 사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먹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한번 가서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먹을 것이 있는지 좀 가서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저녁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을 다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는 음식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먹을 것이 있는지를 한번 가서 둘러보고 와라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기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거 갖다가 누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소용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보는 것을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제자들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소년이 준비해온 도시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갖다가 바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도시락에 들어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작은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이게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가서 보고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드레가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바치는 걸 보면서 안드레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안드레 제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시켜서 5,000명의 그 군중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000명이 막 여기저기 바글바글 섞여 모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50명 100명씩 이렇게 떼어서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곳에 있는 군중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명 100명씩 이렇게 3, 4, 5 이렇게 모여 앉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걸 듣고 귀찮게 뭘 여기서 또 언제 또 그걸 해요. 그냥 하고 싶으신 그냥 여기서 그냥 앉아서 할게요. 이렇게 그들이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 50명씩 100명씩 이게 무리를 지어서 다 5,000명이 그렇게 둘러 앉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5,000명의 무리들도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었고 그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져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여기에도 그물을 내려보고 저기도 그물을 내려보는데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어부들이기 때문에 아주 베테랑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까지도 계속 그물을 여기저기 내렸는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실망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 제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안 내려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고 또 거기에 그물을 내리라고요? 그러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순종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정산을 해보니까 $525가 남았더라. 한 70만 원 정도가 남았더라. 그래서 그 돈을 선교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뭘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캄보디아 우리가 갔던 산정현 교회 안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너무 작아서 그걸 좀 큰 거를 사드리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한 $700 정도가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돈이 좀 모자랐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그거를 어떻게든 준비해서 마련해 드리면 좋겠다. 이제 그런 설교를 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에서 우리 교회 카페에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목사님 저희가 그 부족한 돈 저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저는 그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지 그 교회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듣고 뭔가 우리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그분의 헌신과 또 순종하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동하셨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 뭐냐면요, 기적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번에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감사는 그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감사를 품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예수님이 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소년이 준비했던 도시락을 그것을 기부받아서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바칠 때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것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거 가지고 무슨 누구 코에 묻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에요. 안드레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받으면서 예수님은요, 이것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6장 4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아멘.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할 때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중요한 말이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gave thanks 되어 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의 축사하시고는 영어 성경을 토대로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겠죠.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곳에 있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일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이것으로 다 먹여서 기적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왜냐?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다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나기 전부터 기도할 때 기적을 앞으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고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왕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왜 그가 악한 왕이냐면요, 아주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이세벨인데 아주 우상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영향으로 결국은 아합 왕도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아합 왕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다수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바알 신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바알 신이, 그것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옛날 토속적으로부터 그때부터 왔던 그 종교인데, 바알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주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어떤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사실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면 농사를 망치는 것이고 비가 내리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은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바알 신이 내려준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알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원주민들이 했던 일인데, 그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들도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바알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연중에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엘리야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아가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비를 주관하는 신은 하나님입니다. 바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너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따졌겠죠. 그럼 왕이시여, 앞으로 제가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을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비 안 내립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가 이제 왕에게서 떠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을 찾았겠어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근데 아무리 바알을 찾고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다시 3년 후에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왕에게 통보를 하고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 4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꿇어 엎드린 상태로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고꾸라지듯이 이렇게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고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특이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또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비를 내려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을 내려주셨던 그게 엘리야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기도해서 불만 내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미리 감사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어떤 감사였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감사한 마음을 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감사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또한 제자들과 군중들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감사가 느껴져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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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들을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만들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감사하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사모하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그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